지금부터 6,000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강좌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25가의 제목은 붉은 용의 꼬리에 걸리면 단 한 사람도 창조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1/3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용은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성경에서 뱀이나 붉은 용이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의 아들들 태어나는 일을 방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용이 날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날아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다 방해한 게 아니에요. 붉은 용이 그러니까 이제 붉은 용이 뭐인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쉽게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2장 16절인가 말씀을 했죠. 그런데 3장에 가서 뱀이 아담에게 와서 그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해서 꼬셔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뱀이 종이 되어버린 거 만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누구냐? 뱀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계시록 12장 7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면 안 된다겠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뱀이 뱀인데 이걸 가서 이 문자적으로 봤던 저기 인천 옆에 시아오에 옆에서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그분한테서 그 돔회를 직접 얻어 먹으면서 이야기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를 설교해서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늘나라를 망친 뱀 잡으러 다닌다. 그래서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뱀을 잡으러 다닌대요. 아니요. 실제로 이 뱀을 잡아버리면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모르니까, 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참 성경하고 전혀, 하나님 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열심히 고생을 산으로 둘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짝을 맞추려고 또 연결해 보라는 겨. 창세기 1장에서만 보면 뱀이로 나오지만 오늘 계시록에 와서 뱀을 연결해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미가엘 장군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죠. 용이 왜요? 용하고 미가엘이 싸웁니까? 전사가? 근데 그 용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고 이 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7절에 그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 함께 있네. 그러니까 용은 사단은 타락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사람 사는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은 전부 하나님을 방해한 것을 일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단이라고 그러고 또 마귀라고 그럴 때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할 때를 마귀라고 그러고, 그거 영이라고 할 때는 영이라고 할 때는요, 그 뱀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교리를 만들어서 방해할 때를 붉은 영이라고 그래요. 붉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에서 나오는 뱀은 그냥 좀 영에 비해서는 권세가 약하죠. 에덴 동산 땅에 끝만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땅에서,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다 끝나도록 이렇게 유혹한 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이제 하늘나라를 엄청 망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만들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셔버렸잖아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창조된 사람이 되고 창조된 사람이 바로 예수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방해하는데 뭘로 하느냐? 그 꼬리로.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죠. 3절 4절 보면 그랬죠. 하늘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에요. 이적.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멸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적인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용은요 가상의 동물이고 마귀가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전부 일하지 마귀가 직접 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잡혀버리면은 엄청난 이적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랬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별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창상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뭐 별과 같이 많게 해주마. 그래서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별을 만드느냐? 어떻게 별을 만드느냐? 별을 만드는 것이요 바로 계시록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별 따라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사람이 믿어 예수를 믿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다윗의 뿔이 다윗 생명이 되니까 거기서 나온 자들이 예수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요. 그럼 예수의 자손이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강명한 새벽 별로서 우리에게 이제 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별을 주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하늘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 붉은 용의 붉은 용과 그 꼬리가 뭐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창조된 아들들이 되어서 다 창조된 아들이 바로 주 예수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된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된 사람들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들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본 거예요. 그래 이제 놀랍게도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른들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가 되면은 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되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봉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야며 지식이 최고로 하리라. 이 영원토록 봉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있어요. 또 징조와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앙야하고 지식이 최고로 할 때 또요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말씀이 포함되는 거니 그 영생 얻는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3절 2절 3절 4절 보면은 영생 얻는 말씀과 사람이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됐거든요. 어떻게 봉함됐는가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서 별. 그 사람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됐단 말이에요. 영원히 봉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정해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야하고 지식이 최고로 다하리라. 이때가 되면 그러면 이게 오늘 성경이 뭔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영생 얻는 이야기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영생 얻는 이야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기록이다. 주님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영생을 얻게 해주셔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영생.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또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에 땅에서 믿을 때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러면 누가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가 영생이고 성경 영생 얻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경은 전체가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도 영생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려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봉함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봉함됐는가, 어떻게 그 봉함된 것을 열 것인가를 계시록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고 지금까지도 온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수 성경 영생 얻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조금 어떤 교회들은 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니까 영생 형네 이런데 이상한 영생 말하죠. 영생인 것이냐?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한테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런데 아니에요.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예, 천사나 사람은 피조됐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 스스로 혼자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영생 없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양리하고 지식이 최고로 더할 때까지 봉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뭐가 마지막 때냐? 오늘 사람들이 마지막이라 하니까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이 지구가 불타오르고 뭐 그게 마지막. 그런 그건 마지막이 아닌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구가 불타오르면 다 타보면 언제 다 회복시켜 사람이 다시 살겠어요. 예, 엉뚱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제 최초의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죠. 첫 번째 마지막이요. 두 번째 마지막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초림하신 예수가 세상 끝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 어디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먼저 목을 잘려 죽었고 예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또 교회의 마지막이 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이에요. 노아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타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냐 완전한 마지막이 세 번 무엇을 하면 완전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 번 하나님이 일일체를 지금 한 번 하나님이 삼위로 아들을 얻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3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시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세 번 부인하죠. 완전하게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 부인하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시죠. 세 번이요. 또 구약에서도 반해요. 그게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죽은 아이한테 세 번 올라가서 입 맞추니까 애기가 살아나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안전한 말이에요. 안전. 이 안전한 마지막이 올 때에 예수가 이제 창조된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시작돼요. 그 안에는 창조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그냥 만든 사람이 그냥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교리가 나와서 온 세계를 다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니까 영생이 바로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생명은 형체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으면 친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예수는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오셔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버리는 자다. 그래서 영생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아들 된 것이기 때문에 아들 된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아버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아버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붉은 용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를 내놓은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 주 320년에 태어나서 존재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내놨죠. 그래서 채택되게 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놔두고요. 그래서요 이제 그 교리가 채택된과 동시에 그 교리를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힘과 탄력을 받았냐 하면은 이건 아셔야 돼요. 이제 320경이 초대 교회부터 한 300년 때까지 그 로마 10대 왕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굴 속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쿰파라라는 그러니까 로마 시를 짓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래를 파는 굴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 쿰파라 맞나요? 쿰파라 맞아? 거기서 이제 3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살았는데 로마 그때에 300년쯤 돼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엄청난 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접을만은 로마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 십자가는 예술 상징이죠.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했더니 대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참 신이구나 이거를 갖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알고 이제 기독교에 해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자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자유가 그전에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구전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확한 교리가 없었어요. 주 325년경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주 한 220년경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구약에도 여호와여 신약에도 여호와여 예수 갔다가 이따 다시 오신 성령도 여호와여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이치만 바꾸면 일한다.
이게 사비루스 양테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냐, 여기서 해답 말을 대답이 못해가지고 이단 맞은 거예요. 그건 이제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교리가 나왔는데, 아리우스의 유일신론하고 아타나시스의 전제력적 삼위일체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파는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이 맞다 해서 그 교리를 신봉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파들은 아타나시스의 파들은 전제론적 삼일체가 맞다. 두 파가 서로 이렇게 갈렸어요. 오늘날 때 보면 교회 막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신천지가 여기 기성 교회 다 그냥 막이다 공격 엄청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엄청 같은 예수를 부르면서 은수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럼 이제 신천지하고 개신교하고는 은수잖아요. 그래서 은수가 되어 있는 것이요. 같은 예수는 부르면서도 근데 사실은 같은 예수가 아니죠.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은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 생각에 기독교인들로 이 나라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나라 좀 강한 나라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두 파로 갈려 서로 싸우니까 이제 콘스탄틴 대제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325년경에 니케아의 동방의 종교 지도자 318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만 채택해라 해서 채택된 것이 전제로서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은 이제 그때부터서 그냥 박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로서 삼위일체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 부활에 엄청 막 이제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은 여호와만 아버지니까 예수는 누구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됐다, 하나님 아들 됐다, 이런 주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아버지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랑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스라엘 성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리우스의 유일신은 그다음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게요. 이게 얼마나 권세가 크든지 이 전체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목사의 사명은 요 붉은 용 머리 깨는 사명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왜 사명이냐, 이걸 정확히 하시. 이거 깨니까 사람들이 창조된 사람이 되어보더라고요. 이거 깨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루어진지 나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하나님 목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꿈도 안 꿔봤어요. 사모는 좀 했죠. 목사가 되면 좋긴 하겠다 해도 나는 모든 걸 보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을 꿈에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자꾸 사업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 마지막에 내가 39살 먹었을 땐가요. 어디 이제 사업도 망해가지고 기도를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새벽에 끝나고 저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라남도 백양사 있는 옆에 본 기도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에서 봅시다. 그래서 갔더니 그 기도 원장실에 갔더니 그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금년에 안 가면 데려간다 하십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해주더라고요. 그래 범인데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을 들으니까 사업은 많이 하고 되는 거 아무것도 빚을 못 던졌는데 신학교를 그래 이제 죽은다 하니까 데려간다 하니까 이 죽을 바에는 신학교나 가자 해서 그때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부족히 갔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 신학교 졸업 무사히 해주시고 나 목사 되게 해주시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드릴게요.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는데요.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지 한 달 앞두고 교회를 막 개척해가지고 이제 졸업도 않고 나는 교회에 개척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한 300명 정도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요. 개척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뿐이었어요. 300명이 그러니까 하나도 개척 나 혼자 개척한 거예요. 나는 또 개척상이랑 받았어요. 총장 개척상을 받았어요. 그래 받아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바닥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언제 40일 들어가서 금식 기도가 어디가 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는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갖고 막 기진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냥 막 집회도 막 계속 하고 하면서 보니까 신학생이 막 졸업해갖고 한 4년쯤 그렇게 일했더니 그냥 한 출석이 청장년 한 180명 정도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학교 성가 대원이 그때 50명이 청년들이 많아갖고 성가 대원이 50명이고 주일학생들이 한 150명 되고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40일 해드렸더니 집에서 이제 막 신방하면서 막 40일 시작한다고 해갖고 저는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막 보통 막 시작한다 해갖고 하다가 힘들면 일주일에다도 못 해보고 또 다시 40일 먹기 신방 목회하면서 40일 한다고 또 이제 그냥 하다가 한 20일 오면은 하다 또 못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4년 만에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또 하니까 한 20일을 또 하고는 또 말했고요. 하여튼요 한 20일 금식 기도도 집에서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20일 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이제 한 400명쯤 됐더니 아니 한 180명쯤 되니 느닷없이 교인들이 떠나기를 시작하는데 다 떠나보더라고요. 그래갖고 3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40일을 소원을 했는데 이걸 40일 기도를 안 해줘서 하나님이 그랬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교회는 전도사한테 그냥 맡기고 아주 차분하게 그냥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35일째 한 날이다겠죠. 35일째 한 날에 저녁에 철야를 하고 그 기도원이 바로 전남 강주시에 있는 무등산에 있는 그 공사진 장로가 그 기도 원장이었던 그 제일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35일쯤 이제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절하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양반은 꼭 12시만 딱 되면 기도해요. 12시만 딱 되면. 그래갖고 4시 딱 되면 예배 시작해갖고 1시간 또 딱 예배 드리고 5시면 또 이제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숙소에 들어왔더니 이 숙소에 와서 막 누웠는데 한상이 열리더라니까요. 한상이 열리는데 내 말이죠. 새벽별이 나타나더라니까 하늘에. 와 그러면서 내가 이건 강명한 새벽별이다. 강명한 이 주님이시다. 이게 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산에서 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아주 온 산이요. 아주 온 산이 아주요. 아니 온 산이 아니라 산에 구름 한 점도 온 하늘이요. 온 하늘이 온 하늘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온 하늘이. 와서 그때도 아브라함에서 바로 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구나. 그런 데 한 점 없다.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더니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시 내 숙소에 들어왔는데 숙소에 들어와서 있자마자 붉은 용이 나타난 거예요. 나를 물으려고 이렇게 하고 나타났더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때 나타났는데 그때 내 손에 그 홍두깨 방망이가
홍두깨 방망이가 손에 잡히더라. 그래서 홍두깨 방망이하고 갖고 이 붉은 용하고 싸웠는데 한 1분도 안 싸웠어요. 처음에 앞길을 타고 싸우는데 이게 좀 싸우다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니 보니까는 이제 도망가길래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머리하고 몸 3분의 2는 방에서 나갔고 3분의 1만 있는데 이 3분의 2 나간 머리를 홍두깨로 한 대 쳐버렸더니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홍두깨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 방망이로요, 용을 갖다가 쳐버렸더니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이 말씀이 딱 이제 떠오르면서 용을 갖다가 내가 이제 방망이로 용 잡은 사나이, 붉은 용을 잡은 사나이, 참 기분 좋잖아요. 한상은 그 선상이 얼마나 좋아요. 35일 금식해가지고 새벽별 때 광명한 새벽별 주님을 봤지. 또 하늘에 높은 산은 신령한 곳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높은 산이야. 하여튼요, 높은 산인데 아주 전라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아주 별이 반짝반짝 빛나버려. 먼저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붉은 용을 잡았는데 이걸 이제 붉은 용을 잡은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내가 관상을 볼 때는요 강명한 새벽별이나 하늘에 반짝이는 별 이 또 방망이가 뭐 말씀이란 거이 방망이가 말씀이란 거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붉은 용이 무엇일까를 좀 궁금했어요. 그건 그때는 막 한상 받을 때는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내려와서 얼마쯤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붉은 용이 바로 존재론적 아타나시의 삼위일체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명은 요걸 깨야 요걸 깨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창조된 자가 된다. 이 교리 붉은 용의 붉은 용의 꼬리에 걸려버리면은 한 사람도 만들어진 자가 그대로 있지 창조된 자가 못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못 되고 어디 가냐.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명을 정확히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제 이걸 깨라.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한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기는 언제 해주는 내가 이제 이 복음을 2002년도에 막 전하기 시작했죠.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사람 붉은 용이 정치했어. 그러면 꼬리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벌써 우리가 문자적으로 더 보면은 말이 되는 소린가 보세요. 붉은 용은 용이라 해봐 용이 커봐야 지가 100m 더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뭐 붉은 용이 나 그때 보니까 방에 들어왔던데 방에 들은 붉은 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해봤자 방에 들어왔는데 지가 저게 한 5, 6m 안 되죠. 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용이 대가리가 용이요. 상상의 동물이죠.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커봤자 100m, 100m 되다 없다 용이. 그러면 100m 된 용이 꼬리로 하늘별 저 3분의 1 아니 하늘의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했죠. 그러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빼고 그냥 1000억 개라고 합시다. 1000억 개 중에 3분의 1을 문자게 본다면 3분의 1이면 3333으로 나가겠죠. 330, 그냥 이렇게 330, 3개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면요, 이 별이요, 지름이
여의도 정도 된 지름이 별똥별 하나만 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런데 별이란 게요, 지구보다 적은 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별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별 준다, 별을 준다고 말이 돼요. 예, 그런데 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럼 이제 예수가 강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별을 주신다. 별을 주신다. 그런 이제 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쥐를 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곧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이것도 증거하겠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예요. 이기는 자가 돼요. 그가 철장 권세로 막 이 마귀를 쳐 깨뜨려 버려. 주 목사 사람이지만 막 쟤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 목사 전한 말씀 들은 사람들은 막 그냥 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막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냐면 강명한 새벽을 준 거예요. 그러면 주 목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붉은 용의 그 교리에서만 벗어나면 다 새벽별을 주세요. 새벽별의 별이 무엇이냐? 별이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아닌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별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서 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하나님의 성과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과연 하나님의 성과 진리로 받은 사람들은 창조된 사람이고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들이고 예수들이 누구냐? 하나님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같이 살죠. 그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만드는 이야기고 예수 만드는 이거 많은 하나님들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 막아버린 것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황당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를 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아타나 삼위일체 신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 밖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오히려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먼 일하게 만들면 하늘나라를 방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봅시다.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 27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랬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하리라. 이게 새 영도 우리 속에다 두고 또 새 신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새 영과 새 신이 무엇입니까? 새 영은 그리스도 영이고 새 신은 사람에 걸어온 육체가 있는 사람이 성령이다 이 말이요.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요. 뭐 새 영과 뭐 성령이 따로 있는 뭐 구분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지만은 약간 구별은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믿음입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 우리가 버림자가 안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린도 13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중요하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림자 아니라. 예수가 뭘로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래 살라고 오셨어요. 살라고.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뭐더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만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예수만 들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이제 1절부터 4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만 생각하고 딴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3절에 너희는 죽었고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과 땅 볼 때 이미 죽었고 또 예수 죽을 때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려면 산 자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속으로.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췄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버림자 아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붉은 용이 꼬리라면 교리요 교리 마귀의 교리. 그러니까 마귀에 잡힌 사람의 교리. 아타나 시옵서가 지금 325개 전제로 3일째 내놓은 것이 마귀 앞잡이 한 거예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한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그랬나 안 그랬나? 이 시간에 우리 조문호 목사님 잠깐 나왔어요. 나와서 이걸 한번 싹 한번 1조부터서 44조까지 한번 읽으세요. 예. 나 이걸 갖고 이거 보고 읽으세요. 여기 앞에 와서 읽으세요. 44기 신조 한번 봉독해 드리세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잠깐만요. 자, 이 신조를 들으신 분들이요, 이 신조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신조가 있는가 보세요. 아니 그걸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읽으세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4.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머리 되심은 모두가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7.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8.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 1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11.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시를 따릅니다.
12.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 13.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14.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15.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16.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17.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실 뿐이다. 19.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0.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21.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유래된 분이 아니다. 22. 성자는 성부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된 분이 아니다. 23.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다. 24.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령만이 계실 뿐이다. 25.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26.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27. 따라서 앞에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28.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29. 더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30.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31. 그는 성부의 본체시며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그 어머니의 본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신 분이시다. 32.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33.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나 그의 인간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34.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되시긴 하나 두 분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일 뿐이다. 3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취한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36.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37.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38.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40.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 그가 오실 때에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 이것이 참 교회의 신앙이며 이를 진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우리 조문호 목사님이 읽어드린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군데도 한 교도 한 개도 하나님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예수가 오신 목적이요. 뭐하러 오셨냐면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거든요.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그럼 죄를 오늘 기독교 교리가 불구적인 교리가 어떻게 죄를 없애하느냐. 불건적인 교회가 죄를 없애하는 것이 터림하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신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네. 죄를 없애했다 하네. 아니 예수가 사람 속에다가 죄를 그대로 놔두려고 오셨다고 성경을 안 했어요. 예수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없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예수의 육체도 흙으로 되셨고, 물론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신성과 인성이 합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속의 영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육체는 똑같은 흙이에요. 흙인데 어떤 흙이냐? 죄 없는 육체예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원하든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일단 태어나면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가 유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55절에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성이다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향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너희보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체 마귀가 아비고 마귀는 죄의 아버지고 두목이고 이런 것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안 바뀌면 전부 마귀가 아버지 아들이고 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사람 속에 마귀 생명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마귀의 생명을 없이 하려고 예수는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어디서 없이 하십니까? 공중에 없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바로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있어요. 이게 마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 마귀 생명이 있어야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모르면 죄 안 사라집니다. 귀신은 육체가 있는 불신자 사람 사위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도 사람의 육체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영 몸에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생명으로 몸에까지 들어간 것이요. 그러니까요 오늘요 이제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마귀의 생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범죄한 것이요. 죄로 죽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에 죄가 있어요. 육체가 죄 있다 안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육체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그 육체를 끄고 다니면서 귀신이 막 사용하지만은 끄고 다니잖아요. 마귀는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없애러 오신 것이요. 예수가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요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는 것이요,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대로 마귀를 없이 하시려면 반드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건데 이 존재론적 불균형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온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걸 갖다 부인 안 하면요 한 사람도 창조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아주 성경에 맞은 틀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라 했다가 세 분이 한 분이라 했다가 갔다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어떤 사람은 그러네. 첫사람 아담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아들이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믿는 사람 속에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잘 나오죠. 4절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에게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또 그를 알지 못하였느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의 의로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셔서 영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영, 몸, 혼까지 깨끗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붉은 용의 꼬리에 걸리지 마시고, 붉은 용의 꼬리에 이제 안 걸리려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는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된 사람이 됩니다. 창조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